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교회 바로 알기 시리즈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란 무엇인가? 부제목은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양이 있는가? 라는 부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회 바로 알기 시리즈의 기도. 제가 주중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이야기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말. 그리고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이 기도를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성경 66권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기도의 정의를 바르게 내려서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도, 영어로 pray,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 갔더니 찬양을 해요. 또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또한 중간중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현대의 다양한 교회들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다릅니다. 저 또한 지금 신앙생활 40년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직접 보고 연구하기 전까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저 또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냥 열심히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라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기도 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현대교회에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21일 다니엘 기도, 또한 알아듣기 힘든 표현의 랄랄라 방언기도, 소리내어 큰 소리로 막 하는 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헌금을 많이 자주 드리며 하는 기도, 기도의 시간과 양이 쌓여야 응답을 받는다는 기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는 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순수하게 하실 수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저 어렸을 때 40일 금식기도 2번 하신 분을 봤었어요. 주로 목사님의 어머님들 되세요. 권사님들. 그래서 내 자녀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은 40일 금식 기도는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간이시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시기 전에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그러한 기도지 그 길을 사람이 할 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마귀에게 끌려가 뛰어내려라, 돌덩어리가 빵이 되게 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인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나도 했으니 너희도 40일 금식 기도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일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그들이 행한 배경 가운데 해야 됐던 것이고, 우리를 따라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순수한 마음에 그것을 하는 마음은 알겠으나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알아듣기 힘든 표현의 방언기도 랄랄랄랄라 하는 게 있어요. 장풍을 쏘고 쓰러뜨리고 다 거짓이라는 거죠.
신비주의, 은사주의, 초대교회 때 있지도 않았었던 것. 그래서 방언이 아니라 여기 타 언어라고 보시는 게 지혜롭습니다. 그게 올바른 성경 번역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는 이거 말이 돼요? 이거는 어디 인디안 종족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면 응답이 된대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서. 이거는 좀 재미난 말이죠.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자주 드리며 하는 기도. 저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성경을 이제 배우셔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해서 헌금을 뭐 두세 가지씩 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성경과는 맞지 않는, 아주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인 거죠. 또한 기도의 시간과 양이 쌓여야 한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지금 기도 20% 됐어. 30% 됐어. 야, 80% 됐어. 좀 더 해. 좀 더 해. 그럼 내가 그래야 들어줄 거야. 이것도 우리 샤머니즘과 토속신앙과 우리 기독교와 복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옳지 못한 어떤 구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도의 양과 시간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한 번쯤 들어본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과연 이런 것들이 성경들과 맞는가? 우리는 직접 성경을 펴서 읽으셔서 대조를 해보셔야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제 직접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절대자에게, 하나님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직장, 사업, 결혼,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 가족, 친구, 모든 어려운 관계 등등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나요? 그래서 믿는 분들이 있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보는 거죠. 어떤 절대자가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그러면 기독교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에 우리가 위험한 것을 구하면 아무리 간청을 해도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린아이들,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요, 과자, 사탕, 초콜릿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엄마, 아빠. 하지만 깨어있는 올바르신 부모님이라면 적당량의 과자와 적당량의 초콜릿을 줄 뿐이지, 아무리 울고불고 간청해도, 심지어는 통곡을 해요. 어린아이가 통곡을 하며 들어 누워도요, 안 줘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든 아니 주시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이라는 거죠. 단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기쁨으로 평안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참고로 해주세요.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바이블 빌리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도와 세상 종교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지금 하루에 5번씩 메카를 바라보고서 기도를 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많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알게 모르게 한국에서도 이슬람교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처소, 기도 처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무하마드의 출생지인 그 메카를 향하여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의무사항이에요. 꼭 하루에 5번씩 그들은 해야만 하는 거죠. 우선 서서 코란의 한두 구절을 말로 외우고요. 그걸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이슬람 무슬림은요, 바퀴였어요. 도로였어요. 도로였는데 신발을 벗고요. 바닥이에요. 그냥 우리가 신발 신는 그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조아리는 절을 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그래요. 기도를 할 때 외우는 말은 반드시 코란에 있는 문장을 말해요. 가장 빈도수가 높은 문장은요,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힘. 이렇게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알라우 아크바르. 알라는 가장 위대하도다. 라일라하 일랄라.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다.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그들은 한다는 거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상에게 하는 기도가 있죠. 우리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성체조배가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이신 성체의 현존을 느끼며 앉아있는 기도. 그들은 또 이제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그것이 정말로 이게 포도주와 거기 있는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믿어요. 진짜 살과 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게 살과 피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 묵주기도가 있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 기도가 있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 맡기며 드리는 기도가 있고, 향심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내면의 참 자아를 찾아가며 주님께 마음을 향하는 등. 아무튼 많아요. 이런 기도가 많다는 거죠. 원래 불교는 절대자가 없죠. 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라는 개념이 거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라는 존재가 있어야 그에게 기도를 하죠. 근데 불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 훈련, 정신 훈련, 그래서 주문을 외우죠, 거기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통째로 외우죠. 그리고 그걸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나미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그 뜻이 나미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합니다. 죽어 극락에 태어나게 하고 살아 괴로움이 없게 해주셔서, 모든 인간이 행복을 바라니까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옴마니 밤매홈, 이런 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그쪽도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은요, 모든 종교들은 기도를 해요. 그러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전능자를 대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와 이렇게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과 다른 종교의 차이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열심히 해야지 그들의 신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는 것은 사과의 DNA가 있기 때문에 사과를 맺는 거예요. 배나무에 배가 맺어지는 것은, 배 씨앗을 심었는데 배가 맺어지는 건 배의 DNA가 있기 때문이죠.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움, 시기, 질투,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사기, 전쟁, 완전 더 나아가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담으로 시작된 우리의 죄성이 전가되어 우리에게도 죄의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성을 알고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가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가 혹시 계십니까? 선물을 사주실 때 너 아버지가 생각한 기준이 있거든? 너 그 기준에 달할 때까지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안 사줄 거야. 하시는 분이 계시냐는 거죠.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아들아, 너 더 나한테 간청해야 돼. 주세요. 아니야. 더 간청해봐. 아직 모자라. 아버지, 주세요. 아니야. 더 해야 돼. 아버지, 주세요. 그래. 이제 줄게. 이러시냐는 거죠. 근데 성경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런 교회에서 나온 기도의 전통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 저 또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희 아내가 아픕니다. 저희 아들이 아픕니다. 또는 제 사업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하고 힘이 듭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제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가 될수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길지 않아도 돼요. 뭐 어떤 분들은 하루에 3-4시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가정을 지키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요. 아이 교육도 해야 되고요. 많아요. 근데 하루에 3-4시간씩 기도를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 더 힘드신 분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난하신 분들은 상황이 그렇게 기도하실 상황이 없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건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 짧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가 쌓여서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제 들어서 이제 진정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기도의 샘플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육신구원의 열쇠라고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6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다른 종교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마라. 이 말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과자 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세요. 근데 아버지 과자 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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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말씀, 기도, 찬양, 누구와 대화를 한다거나 교회에 갈 때의 복장이라던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질서 있고 바르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헛된 말을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는 우리들은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우리의 머리털도 아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얘는 찬양이 생각나네요.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머리털도 세시는 그분께서, 우린 자녀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뭘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아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반복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기도문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것이지, 그거를 주문 외우듯이 반복되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하튼 다니엘의 21기도도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건데, 그것도 그냥 단회적인 사건이지 그걸 지켜라라고 말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주의 만찬과 침례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여하튼 자,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될까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기도의 자세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는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한 적이 있고요. 창세기 24장 26절에는요, 머리를 숙여서도 기도했고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는 무릎을 꿇고도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은 땅바닥에 엎드려서도 기도했고요. 시편 4장 4절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온전히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에 기도의 업무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의 업무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예,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이 세상 권력자에게 나아가는 자도 두려워하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세상 권력자보다도 더욱 신중하게 행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사랑 너무 강조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작아지는 게 보여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세상 권력자, 만약에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청와대 초청을 받으신 분이 추링 반바지로 가는 분 본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 나라에 그래도 고위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초청을 했다면 며칠 전부터 머리를 하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염색도 하고요. 양복도 해서 맞출 수도 있고요. 구입할 수도 있고요. 단정한 모습으로 세상 권력자에게 나아갈 것이에요. 근데
세상 권력자보다도 더욱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되셔. 아이, 하나님 나의 아빠야.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녀는 저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르기로 했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아들 관계가 아버지 식사하십시오 이런 관계냐? 뭐 저희 가정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너무나도 친구 같은 사이예요. 뭐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원래 체육 선생님을 하려 했었고 체육 선생님을 어린이들과 또 하고 있고요. 아주 친구 같은 사이지만요. 아버지라는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저는 무서워집니다.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빠, 아버지가 맞지만요. 하나님이 친구 대신 예수님 맞지만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요놈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신중하게 여기서 행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기도는 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3-4시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신 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느라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부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27절 이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성령님이 다 구해주시네 하고서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운전을 하며 맑은 날씨를 보며 하나님 너무 날씨가 좋아요. 하나님 오늘은 마음이 좀 우울해요. 하나님과 편안하게 기도하고 대화하시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많이 못해서 불안해 라는 것은요. 온전히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아이를 돌보시고 가정일을 열심히 살아가셨다면 그것이 또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나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잘 살아,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해주시겠네 라는 교만으로 가도 안 되고 또 기도 안 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단 24시간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히 가정으로서 아비의 모습, 어미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지킨다면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기도는 간단 명료하고 짧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하나님과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때로는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우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100번 자녀들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다치지 않고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본 자녀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처럼 기도해! 기도해! 너 왜 기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기도 안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좋은 것이라는 것,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지, 강요하지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믿는 모든 자는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의 기도, 오늘도 놓치지 않고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는 간단 명료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